오늘 네 번째죠. 구별된 삶과 지혜로운 삶. 혹시 9월 23일 날 지난 화요일이죠. 그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분 계셨을까요? 어떤 분이 최근에 자주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2025년 9월 23일이 휴거날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라고, 준비하시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휴거의 증조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 영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휴거라는 것은 그런 거죠.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7년 전에 예수 잘 믿던 사람도 환난을, 고통을 같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불림을 받는, 이런 것을 이제 휴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9월 23일 날 갑자기 비행기 운전자가, 이 파일럿이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뻥 떨어져 큰 사고 나겠죠. 운전하던 사람이 휴거가 되면 그냥 큰 사고들이 많이 난다. 그 영상에도 그런 게 나와요. 아무 일 없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거기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슈아 목사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한 그 진원지예요. 어쨌든 이렇게 휴거가 난다. 근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기억하시죠? 그때 이장님 목사에서 다미선교회에서 똑같이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12시가 지났는데 아무 일 없으니까 굉장히 멀쩡해지고, 이게 그랬던 거 TV도 중계되고. 저는 이제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칙사관이라고 해서 그날 이렇게 불침범 서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계속 하달이 온 거예요. 탈영하는 군인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감시해라. 얼마나 몇 번을 왔는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주신 체험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뜨거운데 저 한편에는 진짜 예수님 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가짜겠지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면 어떡하는가에 대한 그런 게 약간 같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해프닝이었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합니다. 분별. 다시 한번 분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나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있습니다. 줄을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별할 능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분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별이 어때요?
쉽지가 않죠.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한테 그 휴거 날짜 9월 23일 날 보내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 지금 표정이 어떨까 제가 참 궁금한데, 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불특정 다수에게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막 보내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보낸 거죠. 여러분은 분별하느냐? 그리고 저 마찬가지죠.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사는 것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뭐 이런 걸 버려라,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돼. 이거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랑하던 연인과 이제 헤어진 거죠. 실연을 당한 거예요. 이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 청년은 이 실연이 너무 크니까 그냥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좀 다닌 거죠.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성경이라도 한번 보고 죽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폈어요. 폈더니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하필이면 그걸 봤는데 거기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목매어 죽으라는 뜻인가. 그래서 또 설마 그건 아니겠죠? 다시 폈어요. 그랬더니 어디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는 게 말도 안 된다. 뭐 화가 난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자.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뒤쪽으로 하지 말고 앞쪽으로 하자. 앞쪽을 딱 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뜻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쉽고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는 길로 곡해한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2012년 전라도 보성에서 부모가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를 구타하여서 자녀 3명이 죽은 거지요.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여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우리 다 읽은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잠언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어땠습니까? 이 부모가 열정과 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아이를 때린 거예요. 셋이 죽었어요.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똑같이 읽었지만 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잘못된 열심이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세 침입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이기면, 전쟁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영접하며 반가워하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바친다? 번제로 바치겠다.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누구예요? 자기 딸이 들어왔어요. 번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각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고 그걸 갖다가 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태우는 겁니다. 그걸 자기 딸에게 했어요. 누가요? 입다가 사사였어요. 사사는 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고요. 그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 읽었는지 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 시대는 장출 레밋이 다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다시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특히 열정과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 열정과 열심이 방향이 틀리면 이렇게 엉뚱한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번 보죠.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계속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진짜 무슨 얘기냐면 5절도 또 그 다음 절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절은 그 다음에 나오네요.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주장했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삭을 지나가는 길에 이삭을 막 따서 먹은 거예요. 안식이라 일하지 말라 근데 왜 그거 먹는 일을 했느냐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꽤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반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일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계속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성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계속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율법에서 잃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 벼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생으로 뭐 먹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 왜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무엘상 21장 6절 얘기하면서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데 뭐를 이 제사드리던 거기에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이쪽 6개, 이쪽 6개 해가지고 그 구워놓은 그 떡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제사장님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은 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너 그거 못 읽어봤냐? 그거 아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었는데 그게 뭘 잘못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가져온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드리는데 그건 일한 거냐 일 안 한 겁니까? 왜 제사장들은 일을 해내고 왜 이중잣대 갖고 보느냐? 제사장도 와가지고 여기에서 일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정확하게 알아라. 이 일한다는 게 뭐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바리새인에게 지금 성경 박사예요. 율법학자들 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은 대충 넘기고 안식일에만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이 먹었던 부분과 지금의 거를 좀 대조해 보면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9월 23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올 수도 있는데. 그 확신하면 안 되죠, 또. 그러나, 아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근데 본인이 뭔데 안다는 거야 도대체? 그때쯤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왜? 오늘도 올 수 있거든요. 내일도 올 수 있고 뭐 올해 맨날 예수님이 오는 거로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지. 9월 23일입니다. 이거부터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9월 23일 옵니다. 몇 일 날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가짜예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안다는 게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혹 넘어간다니까요. 왜? 나름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갖고 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휴거의 날, 재림의 날. 논리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채찍을 얼마나 때렸는데 3명 죽을 때까지 때리냐고요, 부모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과 이 앞전으로 올라가서 무슨 말씀이 같이 공존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때릴 때는 그 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때리는 거지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경외하심이 있다면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만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이단이 되고 그 많이 얘기해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천천히. 그리고 그것만 읽어서는 모르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같이 하자.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 바치라고 한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뭐 등등등 물어볼 게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능력을 주는데 그 분별의 능력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이럴 때 그 분별의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분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은 잠깐 봐야 되겠네요. 잠언은 왜 주셨다고 해서